창세기 2장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을 제목만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천지창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창조는 1장 1절부터 2장 3절에서 다 기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인간 창조인데, 그 인간 창조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천지창조 부분 중에서도 그 인간 창조 부분만 줌업 해가지고 확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천지창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천지창조의 결과, 인간 창조의 결과, 하나님께서 심히 대단히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도 안식일에 대해서 나눈 적인데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 창조 중에서 특별히 결혼입니다.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의 실체를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천지창조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결혼입니다. 자, 인간 창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 인간 창조 부분만 다시 보면은 6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완벽한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5가지고 그 전에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래서 1 플러스 5. 지난주일에는 이 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5가지 중에서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기왕이면 시간 나실 때 창세기 2장을 계속 읽으시면서 그 내용이 뭔지 좀 더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인간이 어떤 형태로 되었는가에 대해서 나눴고, 원에 대해서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완벽한 행복 조건이 있는데 5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오늘 보신 것처럼요, 8절부터 14절까지 첫 번째 물질적인 축복, 두 번째 15절 사명, 세 번째 16절 자유, 네 번째 17절 계명,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5번째 결혼입니다. 자, 이 5가지 조건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육체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지만, 그러나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숨결을 코에 불어넣으셔서 산영, 리빙 소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전혀 다르게 인간만은 유일하게 육체뿐만 아니라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 영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봤는데 3가지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뭐죠? 첫 번째, 1장 26절부터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진짜 아름다움이 뭔지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는 2가지 가능성입니다. 2가지 가능성이 뭐가 있습니까? 육체의 가능성과 영혼의 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세 번째는 청직입니다. 육체와 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물을 다스리는, 인간이 힘이 센 것도 아니고 힘센 동물도 많은데 인간만을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리고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다음에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언한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거꾸로 하나님, 인간, 만물이 뒤집어져서 만물을 우상으로,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자기는 종로를 하고 하나님은 저 구석에 처박혀 버렸죠. 자, 이상이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은 이 5가지 축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시간상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8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쪽에 에덴 동산 지상 낙원을 만드셨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에 에덴 동산을 건설하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드신 아담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영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상 낙원을 건설하였습니다. 자, 에덴 동산의 특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특징이 2가지가 뭘까요?
오늘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9절에 나무들입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의 특징도 두 가지입니다. 뭐죠? 보기에 아름답고 좋고 먹기에 좋고 맛있는 열매들을 내는 나무들입니다. 나무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아름답고 보기 좋고 먹기 좋고 볼 것 먹을 것이 너무나도 풍성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조금 먹고 살만하게 여유가 생기면 뭘 합니까? 사람들이 뭘 하죠? 한국도요 조금 이제 먹고 살게 되니까 부자 나라가 되니까 뭘 하냐면요 다양한 먹거리를 찾아다닙니다. 옛날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그냥 뭐든지 먹을 것만 있으면 됐다 였는데 이제는 풍성하니까 그냥 안 되고 다양한 먹을거리를 찾아다닙니다. 또 뭘 찾아다닙니까? 다양한 볼거리를 찾아다닙니다. 기왕이면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맛있는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볼거리, 먹거리가 풍성했습니다. 자, 그 나무들 중에서도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즉 생명의 열매를 내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주는 나무가 에덴 동산 한가운데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중심을 잡고 있었습니다. 자, 에덴 동산 특징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나무고요. 두 번째는 강입니다. 10절부터 14절에 보시면 네 강이 에덴에서 출발했습니다. 에덴에서 발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땅을 다 적셨습니다. 강은 모든 생명체들이 살 수 있도록 물을 공급하는 생명의 원천이요 번영과 축복의 원천입니다. 강이 사방으로 나가면서 온 땅을 촉촉한 생명수로 적셨습니다. 특별히 첫째 강 히데겔이 흐르는 하윌라 온 땅에는 순도 100% 순금, 99.999가 아니라 100% 순금, 그리고 온갖 보석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인간이 완벽한 행복의 조건 5가지. 첫째는 바로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지상 최고의 낙원을 건설하였습니다. 그곳의 특징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나무와 강입니다. 강과 나무 이 두 가지 하면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뭐죠? 시편 1편입니다. 자, 에덴도 복으로 낙원으로 주셨죠. 똑같이 시편 1편에도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복된 사람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시편 1편에 등장하는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강과 나무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말씀을 기존의 번역대로 번역하지 않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대신에 여호와의 토라를 여호와의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서 밤낮으로 그 토라를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얼거리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 사람 바로 물가에 강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계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푸르청청 마르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크게 형통하리라 번성하리라. 산상수훈 비슷하게 번역이 됐나요? 언제 기회가 되면요 시편 1편 말씀 가지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진짜 복받은 사람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복받은 사람은 그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의 토라를 히브리어로는 토라입니다. 토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생선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듯이 그 이상으로 너무 좋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토라를 묵상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히브리어로 이게 중얼거린다는 말은요. 묵상한다는 말은 우리말로 묵상한다고 번역된 것은 중얼거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암송을 할 때 입에 중얼중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얼거리는 게 단지 중얼거리는 끝나지 않고 마치 그 소가 음식물을 먹으면 되새김질을 하듯이 내가 중얼거릴 때 이 말씀이 막 내 영혼 속에서 막 되새김질이 됩니다.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인데 이 말씀을 이 사람을 어디다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물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나무가 사람이라면 그 강물은 그 물은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 토라입니다. 토라 말씀이 바로 나무에게 생명을 공급해서 크게
번성케 하는 열매 맺게 하는 그런 물이고 강입니다. 예. 아담에게는 에덴을 주시고 강이 흘러서 그 땅을 적시게 하셔서 아담이 큰 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요 그 눈에 흐르는 강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강입니다. 진짜 복은요 말씀의 강입니다. 토라의 강물은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적셔줍니다. 에덴 동산의 물이 땅을 적시고 금이 가득하게 했던 것처럼 토라의 말씀의 강물은 우리 마음과 영혼을 적셔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생명으로 소성케 하고 부드럽게 하고 깨어나게 합니다. 인간의 죄는요 사람의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거칠게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자기 자신들의 죄악을 토해내면서 그 마음과 영혼이 가뭄에 메마른 땅처럼 쩍쩍 갈라지고 거칠어지게 합니다. 심지어는 부부 사이로도요 막 서로 막 공격하기 시작하면 두 사람의 마음이 다 황폐해지고 막 마음이 굳어지고, 은혜가 없습니다. 죄를 토해낼 때마다 서로의 마음과 영혼을 더 메마르게 더 거칠게 합니다. 또 더 마르고 더 거친 사람 마음이, 심령이, 영혼이 그렇게 거칠어지면 사랑 대신에 죄가 막 더 토해져 나옵니다. 이것이 점점 더 꼬리를 물고 악순환을 이루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토라, 여호와의 말씀이, 축복의 강물이 흘러야 됩니다. 말씀이 한 사람 속에 임하고 토라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넘치기 시작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영혼이 촉촉하게 젖어듭니다.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따스해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그 마음에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찹니다. 죄를 토해내는 게 아니라 은혜를, 사랑을 쏟아냅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을 볼 때 심령이 메마른 사람은 멸시하고 비웃지만, 심령이 토라로 젖은 사람은, 영혼이 은혜로 촉촉한 사람은, 그런 사람은 불쌍히 여깁니다. 이런 사람은 시편의 시인의 노래처럼 그 잎사귀가, 그 인생 잎사귀가 푸르청청하고 그 인생이 풍성히 열매를 맺고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토라를 사랑한 개인이나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개인이나 국가가 망한 적이 없습니다. 늘 부흥했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 말씀에 쫓아서 이렇게 주도권이 넘어왔습니다. 큰 복을 받았고 본인이 복받은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그 복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겠습니다. 여러분 토라의 강물을, 성경 말씀의 강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배우고 자녀들을 비롯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나누고 풍성히 열매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시편 23편을 암송합니다. 영어로 NLT를 권장합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 지상 낙원을 창설하였습니다. 이 에덴 동산도요 하나님께는, 여호와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소중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요. 이 에덴 동산이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그러나 사람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합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자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건설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상 낙원 에덴 동산을 위하여 사람을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에덴 동산을 위해서 관리자가 필요해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 창조되었고 그 다음에 에덴이 준비되었습니다. 순서를 보아도 너무나 명확합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에덴 동산을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셔서 이걸 잘 보관해야겠다, 보존해야겠다, 그래서 관리자가 필요해서 종을 하나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녀를 창조하시고 그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 구석구석을 만드시면서 여기는 이런 나무, 여기는 이런 열매 맺는 나무, 여기는 이렇게 생긴 나무들, 그런 것을 만드시면서 강물을 이렇게 흐르게 하고 이렇게 구석구석 만드시면서 너무나도 행복해 하시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를 생각하시면서 에덴 동산 구석구석을 꾸미시고 장식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마치 아들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혼자 좋으셔서 막 콧노래를 부르시면서 이걸 만들면 좋아할까, 저걸 좋아할까, 그러시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우리 자신이, 나 자신도 알 수 없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실 때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녀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떠십니까? 예.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 바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린 베이비가 꼬맹이가 뭐 유니스가 엄마 아빠 앞에 해주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습니다. 매일매일 막 하는 게 맨날 하는 게 있죠. 맨날 먹고 자고 막 투정하고 그리고 뭐 하죠?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해주는 게 있죠. 맨날 똥 싸주고 오줌 싸주고 예. 아기가 없으면 더 편하죠. 아기가 있으면 일거리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기가 생기면 불행합니까? No,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 그 아기가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아기를 생명보다도 나 자신보다도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똥 싸고 오줌 싸고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고 좀 크면 이제 고집 부리고 말도 안 듣고 그런데도 너무나도 이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냥 네가 뭘 해서 나를 위해서 뭘 해서 내가 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존재함으로 내가 행복하다. 내가 존재함으로 네가 있음으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 존재가 행복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존재가 사랑입니다. 존재가 사랑이요 사랑이 존재합니다. 현대사는 돈이 신이 되고 물질이 신이 되어서 생명을 소홀히 여기고 사랑을 파괴합니다. 부부가 결혼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적게 가지려고 합니다. 아니면 가능한 늦게 가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돈이 있어야 아이들을 잘 풍족하게 잘 키울 수 있죠. 그래서 늦게 갖거나 적게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돈이 생명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이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생명은 돈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결국 돈이 책임을 지는 것이니까 당연히 아이를 적게 갖고 늦게 갖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모든 사실은 뭡니까? 모든 것은 돈도 포함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생명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그분의 손 안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돈도 생명도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돈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이 바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덴을 창설하신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가 그냥 존재한다는 것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그냥 하나님은 너무나 행복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냥 너를 위하여 즐거이 부르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자, 존재가 사랑이고 사랑이 존재합니다. 자, 이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피해야 될 양극단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물질이 인간의 행복의 조건이지만 물질을 섬기는 것, 물질 만등주의는 피해야 됩니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육체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족시킨다고 해서 참된 만족이 있고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질의 복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피해야 될 조건은 극단은 또 반대입니다. 그럼 물질은 완전히 나쁘고 육체는 나쁘고 영적인 것만 좋다라는 주장입니다. 초대기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멀리하다 못해 먹는 것도 아주 그냥 입에 쓴 것만 먹고 막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자기 육체를 막 고통 가운데 몰아넣죠. 자학하죠. 왜냐하면 물질적인 건 모든 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만 선한 것이고 물질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입니다. 물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맛있는 음식도 감사함으로 먹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물질적인 복입니다. 두 번째 15절입니다.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데려다가 동산에 거기 두시고 그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게 다스리게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행복의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사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명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지상 낙원이고 완벽하게 아름다운 부족한 것이 없는 완전한 곳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고정된 그림처럼 그 상태가 그대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야, 현재 거나 잘 보관해. 그런 걸 원치 않으셨어요. 현재의 파라다이스를 잘 관리할 뿐 아니라 더 멋지고 아름답게 가치 있게 경작하고 창조적인 역사가 그 가운데서 일어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것처럼 아담이 그 지상낙원에서 다양한 창조 활동을 펼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 할 일이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이 사명이 더 이상 사명이 아니라 일이 되었습니다. 일에 짓눌려서 삽니다. 이 일이 다시 사명으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쉬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휴식입니다. 하지만 전혀 사명이 없이 전혀 할 일이 없다면 이것은 또 일에 짓눌려 있는 것처럼 큰 고통입니다. 에덴 동산이 지상 낙원이지만 아담에게 사명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영원히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도 아니고 영원히 빈둥빈둥거리고 산다면 아마 아담이 결국 어느 날 뉴스에 에덴 동산 뉴스에 지겨워서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함으로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성취함으로 행복을 느끼고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사명이 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잠시만요. 자, 땅이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요? 땅 자체가 이 땅은 좋은 땅이에요. 이 땅은 나쁜 땅이요가 아니고 땅이 저주를 받았다. 누구 때문에 저주 받았습니까? 아담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땅이 복을 받아서 젖과 꿀이 흐르냐? 막 그냥 심기만 하면 막 열매가 나고, 심지도 않은데 막 좋은 열매가 나고 막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넘치는 좋은 땅이 되느냐? 아니면 아무리 좋은 걸 심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내는 그런 나쁜 땅이 되느냐? 저주를 받은 땅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타락하기 이전에는요, 일을 전혀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성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먹을 것이 아니라 먹기에 좋은 것, 맛있는 것이 풍성했습니다. 요즘 막 돈을 싸들고 다니면서 돈을 허비하면서 좋은 거 찾아다니고 볼 거 찾아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주위에 발을 딛기만 하면 그런 것이 너무너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도 그냥 밭의 채소를 먹으리라. 이거 정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살기 위해 먹는 건지 먹기 위해 사는 건지 전혀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원래는 일이 아니라 사명이었습니다. 먹는 문제는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을 책임지시는 것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먹을 것 책임질 그 하나님을 버렸을 때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이셨을 때는 내 먹고 생존하는 걸 책임졌는데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한 다음부터 그 먹고 생명 생존하는 문제가 내 책임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셨을 때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이셨을 때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아름답고 너무나 맛있는 수천만 가지 열매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순간에 내 생명을 내가 책임져야 된 다음부터는 땀이 흘러야 밭의 채소를 간신히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교육받고 주입되고 세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부러 교육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니까 다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치관 형성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남들보다도 좀 더 편하게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일은 조금 더 덜하고 더 편하게 하고 좀 더 좋은 것, 좀 더 많이 마음껏 먹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좋은 데에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잡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뭔가 좀 특별한 자기 달란트를 발휘하려고 하면 당장 쓸데없는 일 그만둬라 합니다. 왜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걸 못하게 합니까?
당장 대학 시험 수능에서 1점이라도 더 올리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거 한다고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절대 no, never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께서 주신 달란트 재능을 빨리 찾아서 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십시오. 본인도 행복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먹고 사는 문제는요 저절로 해결됩니다.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다간 굶어 죽기 딱 맞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다간 굶어 죽지요. 그래서 조건을 달았어요. 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이 달란트 재능이 자기 게 아니죠.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해서 마음껏 발휘하라고요.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할 때, 마음껏 막 발휘할 때 먹고 사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일이 아니라 일에서 벗어나서 사명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거듭난 사람, 그래서 죄 문제를 다 해결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은 더 이상 일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일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한 일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성취해야 될 나의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자, 15절에 보시면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 에덴을 경작하며 다스리게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두셨다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에덴을 다스리며 경작하며 지키게, 샤말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에덴에 두셨다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 두셨다는 단어가 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에덴을 사람을 두셨다, 에덴에 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똑같습니다. 영어 성경도 대부분 다 똑같이 번역해서. 그런데 원어를 보시면 똑같이 두셨다고 이 단어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8절에 두셨다는 말은 진짜 말 그대로 두셨다, 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2절에는요 두셔서 경작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다 할 때 그 두셨다는 단어가 보통 우리가 물건 놓다 이렇게 쉼이 아니라 누아흐입니다. 누아. 이 누아흐라는 단어가 뭘 시킨다 할 때 두셨다는 그런 뜻을 갖습니다. 자, 15절에서요. 이 사역을 위해서 두셨다 할 때는 그냥 두셨다가 아니라 누아흐 하셨다. 근데 이 누아흐를 두셨다고 번역했는데, 이 원래 누아흐의 실제 원래 의미는 뭐냐면요, 쉰다라는 뜻입니다. 휴식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의미는 쉰다, 휴식한다는 것인데, 휴식하게 했다 해서 사역의 의미가 들어가면은 두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성경에 노아라는 사람, 노아의 이름이 이 누아흐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자,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노아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는데 왜 그렇게 지었습니까? 창세기 5장 29절을 보시면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수고하며 일하는 우리들을 이 아들이 위로하리라. 그래서 위로한다 해서 노아입니다. 쉬게 한다 해서. 자, 하나에게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그 아이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땅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우리를 이 아이가 위로하리라. 위로. 그래서 쉬게 한다. 그래서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노아라는 이름은 바로 누아흐, 쉰다, 휴식을 취한다 해서 나왔습니다. 자, 다시 15절 돌아갑니다. 15절에 두셔서 경작하며 다스리게 하셨다고 할 때, 경작하며 다스리는 그 사명을 주신 것은, 그것이 바로 그냥 갖다 두신 것이 아니라 좀 더 강조해서 경작하며 다스리는 사명을 두신 것은 쉬게 한다, 휴식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두셨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명이 휴식이고 안식입니다. 일은 안식이 아닙니다. 일은 중노동입니다. 사명은 쉼입니다. 어떻게 일이 안식이고 사명이 안식이고 쉬는 것입니까? 실제로 완전히 반대 개념입니다. 일과 휴식은 완전히 반대 개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들이 버린 다음부터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다음부터 일과 휴식은 분리됐습니다. 원래는 하나인데 분리될 뿐 아니라 완전히 반대 개념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거듭난 사람들도, 죄 문제 해결된 사람들도 많이 회복했다고 하지만 사명과 휴식이 하나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운 것이 뭐냐면 일과 사명 사이에, 일과 안식 사이에, 휴식 사이에 균형을 잡자, 뭐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는요, 사명과 안식이 하나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곳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냥 늘어져 퍼져 있는 곳에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는 곳에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할 때 안식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안식 정도가 아니라요, 기쁨이요, 환희요, 축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게 정말 최근에 우리 꼬맹이들 볼 때마다 그냥 저 너무 행복한데 제게 또 큰 기쁨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주셨습니다. 그 기쁜 일이 뭐냐면, 본인이 더 죄송한데, 우리 전 집사님이 자기 달란트를 발휘해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실 때 그 얘기를 듣는 것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이 자신의 달란트를 발휘해서 자신의 연구하고 일하는 것을 너무나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그 일이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 본인이 먼저 와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감당하는 그 사명, 그 자체가 기쁨이요, 환희요, 축제입니다. 진짜 풍성한 안식입니다. 늘어지게 퍼질러 있어도 피곤합니다. 안식이 아닙니다. 사명이 안식입니다. 저희 집사람은요, 잘 아신 것처럼 다른 사람 위해서 막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그때 너무 행복해하고 또 막 이쁘고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고, 그것을 막 사람들이 먹고 즐거워하고 보고 즐거워하고, 어제도 생일 케이크 돌잔치 케이크 만들어갔는데 막 사진 찍더니 이제 먹어야 잘라야 되잖아요. 자르지 말래, 안 자르면 안 되네. 그것을 보고 너무 행복합니다. 물론 너무 막 무리해서 힘들 때도 있는데 막 자기가 무리하는지 모를 정도로 막 좋아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일할 때 기쁨이 넘치는 사명입니다. 안식이 있는 사명입니다. 저는요, 설교 준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번 이상 설교 많이 하시는데, 설교 준비하는 게 특히 주일 예배 설교 준비는 막 일주일 내내.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저는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제일 힘을 얻는, 에너지를 얻는 쉬는 시간입니다. 딴짓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냥 노는 것은 뭐 특별히 이제 인터넷 서핑하고 이럴 때, 그것도 뭐 처음에는 매일만 체크해 자다가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뉴스도 보고 싶고 막 꼬리 물고 하다 보면 시간 막 보내죠. 그런 모습이, 저는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거, 모습은 쉬고 있는 건데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 괜히 쓸데없는 거 했다, 마음이 공허하고 답답하고 이게 아닌데 후회도 되고 안식은커녕 더 피곤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 볼 때 막 또 말씀 막 열으실 때, 말씀 쏟아부으실 때, 와, 그때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 막 에너지가 막 생기고 에너지가 충전되고 마음에 큰 힘을 얻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그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구세주를 만나고 막 동네 행사 막 뛰어갔어요. 막 우와, 와보라, 이분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막 뛰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렇지 않아도 목도 말랐고 배도 고팠는데 이제 큰일을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겠다. 야, 얘들아, 뭐 먹을 것 좀 없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거꾸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3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거? 제자들이 서로 말할 때 누가 잡수고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나의 사명이 나의 양식이다. 나의 사명이 나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양식이다. 나의 사명이 바로 나의 안식이다. 자, 이렇게 큰 일을 마쳤으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막 동네 사람들 다 구원할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목이 말랐는데 이제 배고프고 배 좀 채우자,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 자체가 양식이고 힘이고 안식입니다. 예수님 식사는,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고 하죠? 식사가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그 사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루실 때는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희열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 일이 아니고 양식이고 사명이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휴식이고 안식이었습니다.
사명이 휴식이었습니다. 사명이 휴식이라는 이 진리에서 그런데 절대로 빠져서 안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진짜 안식이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하나님과 함께 감당할 때 그 사명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있고 폭발적인 기쁨이 넘치는 축제가 되는 진정한 휴식이 됩니다. 사명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하면 결코 안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중노동입니다. 일입니다. 일을 하나님과 하면 하나님과 함께 감당할 때 진정한 안식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푹 쉬게 해야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영혼이 쉼을. 나한테 와라. 그럼 아무 일 안 해도 된다. 아니요. 나한테 와라. 나한테 와도 멍에를 맨데 내 멍에를 맨다. 그래서 너희가 쉼을 얻는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부르실 때 초청하실 때 쉬게 한다고 하셨을 때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퍼즐을 쉰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멍에 혼자 맸는데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매게 해주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고 그래서 일이 아니라 사명을 배우면 지치고 무거운 자신들의 짐을 다 내려놓고 진짜 안식을 참된 안식을 에너지를 얻는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감당하는 짐이 예수님과 함께 지는 그 일이 이제 더 이상 일이 아니고 사명이고 안식이고 휴식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혼자 감당하는 것은 무겁고 지치게 하는 짐입니다. 예수님 없이 쉬는 것은 결코 쉬는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오늘 보면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서 경작하고 다스리는 일을 사명을 위해서 두셨다가 뭐라고요? 쉬게 하셨다라고입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에덴을 경작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기쁨이요, 아담의 양식이요, 아담의 휴식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담이 혼자서 이것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담이 또 그 사명을 기쁨으로 순종해서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또 지혜와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창세기에 나온 대표적인 그 예가 바로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좀 이따 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동물들, 짐승들, 새들을 만드셨는데 그 이름을 붙일 때 이름 필요한데 이름 붙일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붙이시면 훨씬 더 멋있는 더 좋은 이름을 붙이실 수 있으신데 동물들의 이름은 하나님 직접 붙이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에게 데려오셨는데 왜? 아담이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그에게 데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는 금방 창조된 동물들을 아담에게 와서 비로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고 그들이 비로소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짓는 거 너무 쉬운 일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첨단의 과학 세계에서 새로운 신물질을 만들었다, 개발했다, 또는 새로운 이론을 발견했다. 그때 그 물질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또 이 새로운 그 이론이 한마디로 뭐다라고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이름 붙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신물질이나 새로운 이론을 완벽하게 다 파악하고 있어야 딱 한마디로 규정된 이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뛰어난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잘 파악해서 이름을 가장 근사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과학이 더 발달해서 더 많은 특징들을 알게 되면 이름 별로 마땅치 않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은 그 동물들 보면서 다 파악을 한 거죠. 그리고 이름을 가장 합당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아담 너무 잘한다. 아담도 행복했습니다. 동물들도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사명도 휴식입니다. 사명이 휴식입니다. 자, 오늘 행복의 5가지 조건 중에서 2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복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누리시고 또 나누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 일상에서 필요한 것들 작은 것 하나하나 또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하나 속에서 나를 돌보시는, 나를 기뻐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크고 작게 막 느끼고 체험하시길 기도합니다. 2번째,
여러분, 사명과 휴식이 분리된 반대 개념이 아니고 사명이 휴식이요 축복입니다.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부로서, 또 엄마로서 다른 사람 섬기고 자녀들 양육하는 그 가운데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그거를 일로 감당하지 마시고 중노동으로 감당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하면 난 이제 굶어 죽어, 그렇게 감당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내 힘으로는 해봤자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일을 감당하셔서 그 속에서 막 쉼을 얻고 에너지가 솟구치고 안식 있고 기쁨이 넘치고 그 일 자체가 막 축제가 되는 그렇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이제 죄 문제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죄가 많아요. 죄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는 우리에게 일이 아니고 뭐죠? 사명입니다. 그러면 사명이 뭡니까? 안식, 휴식입니다. 다 회복,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짐이 아니라 사명이고 안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사명이 기쁨이요, 휴식이요, 안식이요, 축제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짜 엄청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번에는 계속 이어서 나머지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나시면 본문을 좀 읽어보시면서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